할렐루야. 우리 옆 가족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경서노회 전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노회장으로서 전도 운동을 진행했었고, 올해는 전도 특별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도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올해 조금 이 마음에 낙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노회장일 때보다 참여하는 교회가 조금 적어졌고, 그 결실도 좀 적다라는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통의 편지가 이 모든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법 더운 날씨에도 평안하신지요. 2년에 걸친 전도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만,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전도한 모습이니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희 당포교회는 지난 2년 동안 배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16명이 등록하여 14명이 열심히 출석하며 그 중에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문경 깡촌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20여 명 겨우 참석했었는데 이제는 40명 가까이 예배하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하여 등수 안에 못 들어 외국 여행은 못 가더라도 만족스럽고 감사뿐입니다. 전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화된 성도들과 제가 전도에서만큼은 신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지게 된 것이 또한 또 다른 수확입니다. 점심 준비하는 사모가 힘들어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교회가 밝아졌습니다. 전에도 교회 분위기가 좋았지만 더욱 좋아졌습니다. 찾아뵙고 감사하려 했는데 먼저 글로 인사드립니다. 무쪼록 건강하시고 당포교회 우리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구미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 문경 당포교회 배상호 목사. 아이고, 감사해요. 저는 이 당포교회가 개창령 원로 장로님 모교회인 줄 알았더니 2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 원로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중평교회이시고 우리 지금 선임 장로님 박용진 장로님이 교사로 근무할 때 다니셨던 섬겼던 교회가 이 당포교회고, 우리 교회가 아울리치로 이렇게 몇 번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일이 우리 교회가 이 작년에는 더 엄청나게 많이 노회장할 땐 했었고, 올해는 또 3천만 원을 노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절기 헌금으로 드린 헌금이 쓰여져서 작은 교회 중에서 전도 계획서를 잘 낸 교회에 100만 원씩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이 시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도는요, 하면은 성공이고 안 하면은 그 자체가 실패예요. 열심히 행한 교회에 놀라운 열매들의 소식들이 더 있긴 해요. 제가 2교회만 더 소개하고 싶어요. 이 봉곡동에 있는 가까운 서정필 목사님 심무하는 기쁨의 교회는 작년에도 1등하고 올해도 1등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 성도들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고 당회와 재직회에서 성전 부지를 알아보러 지금 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늘정원교회라고 황상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제 1년 후배거든요. 사실 대전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조금 어려워서 구미로 내려왔는데 좀 번아웃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관둘까 하다가 작년 전도운동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많은 열매가 있어서 작년에 상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작년만큼의 결실은 있진 않았는데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고 은혜를 받아서 본 성도가 아닌 자기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성도가 와서 집을 사주셨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도 많아요. 세상은 너무너무 커 보이고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은 너무 작아 보일 게 느낄 때도 있어요. 또한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낡아지는 우리 육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은혜를 넘치게 하여서 너희로 하나님께 더 영화롭게 한다고, 더 영광을 돌린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이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새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멸망당할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구원을 받아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자, 이길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결국 승리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요, 감사를 드리면 놀랍게도 은혜가 더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도 그냥 드리는 예배와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요. 기도도 그냥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정답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위인들, 시인들이 이 감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왔는데요, 제가 몇 분만 소개해 줄게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시인 타고르는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세네카는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감사를 받은 행동을 한 마음만큼이나 훌륭하다. 피터 셰퍼는 감사하는 가슴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 목사는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버네퍼 목사님도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존 헨리는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오늘 주보에 가정예배에 당신의 감사의 명언을 써보십시오라고 제가 거기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가 또 자녀들까지 꼭 감사의 명언 하나씩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남긴 분들이 자기들의 지금 형편, 상황, 조건이 행복하고 만족해서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십자가 졌고 훨씬 더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그 감사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감사거리가 나오는데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였어요. 그 감사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수족이 동인체로도 벌쩍 뛰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큰 감사는요, 우리의 감사의 능력은 우리로 새로운 눈을 갖게 해주세요. 새로운 눈.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KTX와 같이 빠르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모습에 종종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오늘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젊어 보인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 나이를 좀 잘 몰라보겠다. 그래도 옛날 사진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 사진 보고 20년 사진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 변화가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옛날 사진 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경찰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집사님도 근무하고 있더라고. 가서 운전면허 갱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뒤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분이, 경찰이 그 뒤에 분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죄송하지만 이 사진 쓸 수 없겠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뽀샵 처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교통경찰이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포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가는 존재예요. 여기 조건 딱 하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겉사람은 늙어도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자,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보이는 것을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 세상의 전부이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입니까? 이 무더위를 뚫고 와서 또 예배드리고 차 들어가려면 또 침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은혜가 더 넘쳐나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찬란하게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선포하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요. 그리고 상상을 해봐요. 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이 있을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까?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그렇게 닮게 변화된다는데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모습이 될까? 항상 주님께서 그래도 작은 면류관이라도 내게도 주시겠지? 이런 상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감사가 단순히 이 땅의 행복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를 기적으로 만드는 확실한 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기록해 보는 일이에요.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다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 권사님께서 제가 좋아할 것 같다면서 작년에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루브르에서 쇼팽을 읽다 하는 안인모 씨가 지은 책인데요. 루브르가 어딘지 아시죠? 프랑스의 그 박물관인데 모나리자가 있는 명작들이 있는 거죠. 쇼팽은 음악의 대가의 대표잖아요. 이 책의 구성이 참 재밌어요. 그림 한 점을 해놓고 그 옆에 QR 코드가 딱 앞에 붙어 있는데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은 클래식 음악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해설해주고 그 음악에 대한 배경과 그런 것을 해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 그림과 이 음악에 얽힌 사연들을 들으면은 위로받는, 작은 선물을 받는, 그래서 내 마음이 마치 루브르에 있는 것처럼, 쇼팽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건 뭐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씩 하면서 참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연들이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들의 삶의 형편, 이 예술 작품이 나오기까지가 큰 고난과 슬픔과 역경, 또 이별의 큰 고통 속에서 대부분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눈물이 오히려 찬란한 진주방울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 많은 그림 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클라라 슈만의 녹턴을 들으면서 이 가브리엘 레 뮌터라는 분의 안락 의자에 앉아 글 쓰는 여인, 안락 의자에 앉아 글 쓰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작가는 슈만의 녹턴과 함께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날려요. 다소곳이 두 다리를 모으고 앉은 그녀의 노트는 감사의 글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요? 민터는 자신을 버린 여인의 작품을 무혐을 무릅쓰고 간직하다 세상에 꺼내 보였는데요, 그와의 만남과 그와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삶의 모든 순간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한 마음 덕분에 우리의 내일은 더욱 감사한 일로 채워집니다. 감사의 말과 글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비타민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적으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안 적을 수 없겠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좀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의 비타민이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인사해 봅시다. 감사의 비타민 좀 잘 먹읍시다. 저는 감사의 기적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하루에 저녁에 꼭 5가지 감사거리를 써요. 이거를 시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올해 나눠드렸어요. 잘 받으셨죠? 이 감사 노트. 여러분이 한번 1번, 2번, 3번 적으면서, 날짜도 적으면서 다음 추수감사주일까지 꼭 한번 100일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손글씨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악필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번엔 손글씨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해서 이걸 또 함께 나눌래요. 여러분 다 해서 한 달 남은 정도에 제가 이걸 쓴 소감문을 한번 모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을 줄까 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난 반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넘치게 받아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기적,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